말씀 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굳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어오리며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문화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취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는 것이 몇 광주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공연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TV이지만 말입니다. 전 세계로 송출하는 광화문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의 무료 공연으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되었는데 현장에서 보았다면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공연을 보지 않는 저에게조차 그 1시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는 걸 보면 정말 세계적인 팀이 맞나 봅니다.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직접 보는 것도 좋았고 또 그들을 통한 그 평화의 메시지가 세계로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도 잠시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도 이렇게 힘있게 열방으로 전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도 잠깐 같이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태도와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이 시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함께 생각해보며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첫째,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느냐. 칠병이어의 이적 후에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시험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왜 시험일까요? 그들은 소위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종교적 지도자, 또 그 사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분별할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얼마 전에 오병이어와 또 칠병이어 그 외에도 여러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이적들은 단순히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진실임을 증거해주는 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표적들은 이해하지 못한 채 여전히 하나님에 의해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그들의 모습은
그들이 얼마나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 700여의 이적을 보며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이방인들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결국 이적을 보여달라는 그들의 요구는 믿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책 잡기 위한 행동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신학적 관점에 있어서 대척관계, 대립관계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 모세오경과 예언서, 성문서를 다 인정합니다. 부활과 천사, 영적인 존재들을 모두 믿으며 장로의 전통과 같은 구전 율법도 중요시합니다. 이들은 서기관, 랍비들, 또 중산층이 중심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들은 회당 중심으로 율법과 실천에 집중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파는 오직 모세오경만 믿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을 부정하며 기록된 문자만 인정합니다. 그들은 대제사장, 부유한 귀족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유지했으며 로마 정권과 이렇게 타협해서 정치적 안정, 현실적 이익을 도모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전혀 다른 신학과 성향들로 인해서 평상시에는 서로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일에 두 계파가 함께한 것입니다. 이것은 둘의 공통된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들의 전통과 기득권이 위협받을 것을 염려한 임시연합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신앙보다 자신의 이득권과 기득권과 사람들의 인기가 더 중요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알려주는 표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여러 표적들을 보면서도, 여러 이적들과 증거들을 보면서도, 심지어 이방인들조차도 인정할 만한 이적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악하고 끝나는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이 시대의 표적, 이 표는 사실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이 본문에만 단 한 번 등장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 어떻게 봤느냐에 따라서 다른 관점들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 시대의 표적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 가운데 나타난 기적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시대의 표적이란 메시아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시대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에 의해 이루어질 죽음과 부활은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 수 있게 보여준 여러 표적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것을 보면서도 알지 못한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신약이 단 한 번 등장하는 이 시대의 표적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주어질 표적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분별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인 것처럼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곤 합니다. 최근만 해도 지금 진행 중인 전쟁을 마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쟁인 양 말하며 한쪽은 악의 축이고 한쪽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듯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이 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공허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나 사복음서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모습은 구약의 이 묵시문학적인 표현들을 인용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우리의 예측으로 알 수 없는 날들입니다. 함부로 억지로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현상인 것처럼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공포심만 들게 만들 뿐 신학에 결코 유익하지도 도움이 되지도 못합니다. 이런 말세적 징조는 사실 이미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신앙인들은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지금은 어떤 말들에 휩쓸릴 때가 아니라 어떤 현상에 휩싸여서 요한계시록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며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킬 때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현상인 것처럼 엮어서 자기 편을 만들려는, 자기 말에 동조하게 하려는 여러 미혹들을 분별하며 신앙인다운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안 좋겠구나 하며 일기를 분별하듯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경제와 정치를 이해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분별력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신앙과 직결시키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바른 신앙과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이 갈수록 더 혼란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곳 저곳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말세의 때다, 이게 말세의 징조다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소리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의 때는 옵니다. 재림의 때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모르며 누구도 짐작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가다가 한 사람이 들려 올라간다는 것은 휴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느 순간 예수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그 상황에서 밭을 갈아야 되면 밭을 가는 거고, 일을 하고 있어야 되면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세상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시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은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도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 요나의 표적,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 표적이 모든 표적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에게도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 밖에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모든 이들에게 여전히 열려 있음을 의미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믿는 자들만이 아닌 믿지 않는 배척하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사랑하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셨습니다. 이번에 그 BTS 공연을 보며 생각난 말이 있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 BTS의 공연을 보면서 생명을 포기하려던 마음을 접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났고, 많은 이들이 이 노래를 들으며 위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생각났습니다. 아마 그들의 노래 가사 속에 넌 소중하다라는 그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불어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힘든 시기이고 각박한 시기이고 외로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은 복음의 메시지가 그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너를 외면해도 몰라도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사랑하신다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입니다. 그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지 못하겠다고 선포하는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둘째, 물들이지 말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급하게 떠나셨습니다. 많은 증거들에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들을 피하신 것입니다. 한결같은 그들의 불신앙에 잠시 분노하신 것도 있겠지만 한편은 제자들을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떡 이야기로 오해합니다. 어찌 보면 재미있는 발상입니다. 누룩을 말씀하시니까 그 반죽에 누룩을 넣어 부풀려서 빵을 만드는 것을 생각하면서 급히 오느라 빵 안 가져왔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친 겁니다. 왜냐? 그들의 생각이 지금 빵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이야기를 해도 빵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죠. 예수님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교훈이 빵에 관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보이는 이 제자들의 반응이 제자들의 현재 영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으며
얼마든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이해만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든 제자들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뒷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17장 3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두려워서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묻지조차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넘어가서 18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같은 본문을 묘사하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부분을 신랄하게 이야기하는데 서로 쟁론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 갖고 다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를 두고 서로 간에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 공이 크니 네 공이 크니 공싸움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바리새인들이 이 자기 의를 높이는 누룩 같은 모습을 동일하게 보이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제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중에 40일 후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 그때 제자들의 질문 속에서도 또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마지막 그때 예수님께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미 이때입니까?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육적인 이스라엘, 자신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을 가셨음에도 여전히 마지막 질문은 그러면 현실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회복됩니까? 이제 높임 받습니까? 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 채 현실 속 자기 나라만 높임 받을 것을 기대하는 그들의 모습은 이 사두개인들이 성전에 있지만 대제사장으로 있지만 자기들이 살고 있는 현실과 자기들의 환경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곳에 머물기만을 소망하는 현실에 안주하는 그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자기 의만 높이는 모습과 사두개인들의 그저 현실에 안주하고 싶고 여기만 지금만 괜찮으면 돼라고 하는 모습이 제자들 모습 속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영적 수준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재차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끝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다고. 하지만 똑같은 이 내용에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까지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 성경학자들은 제자들이 훗날에는 깨달았지만 마가의 기록이 그 당시 제자들의 상황을 좀 더 솔직하게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지금 제자들의 상태라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주님의 경고는 경고이면서 한편으로 그것이 하나님 없는 신앙인의 현실이라는 것을, 안목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자기 의가 되어버리거나 또는 현실 앞에서 신앙을 타협하며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룩이 무서운 이유는 변화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엄청나게 부풀어져 있으며 심지어 성질도 바뀌어져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누룩이 좋은 부분으로 기록된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오롯이 누룩의 나쁜 부분, 변질의 부분만을 말합니다. 신앙적인 것 같지만 실상은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버리고 인본주의적 열심이 되며 결국은 본질도 왜곡시켜버리는 것이 누룩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풍성하고 좋아 보이고 정말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알맹이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으니 복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빠져 있거나 형식이 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제자들의 다툼도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빠지지 않는 길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마 여러 방법들이, 여러 이야기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답이 없다가 더 답일지도 모릅니다. 내 노력이 들어가는 순간 인간은 대부분 자연스럽게 본전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3년을 주님과 함께 다니며 배웠음에도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또 배웠음에도 마지막 질문이 지금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냐고 묻는 그 제자들의 질문이 바로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버리기 힘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바뀔까요? 성령에 사로잡힐 때입니다. 내가 내려지고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실 때 그때야 가능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깨달았으면 더 구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교만함과 세상이 주는 불안함을 따라 하나님 없는 대안을 찾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세밀하게 터치해 주시며 깨닫게 해 주시기를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쉽게 변질될 수 있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으로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일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시며 여전히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믿으며 오늘도
주님을 더욱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